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벌써 마태복음 15장까지 왔네요. 15장이 1절부터 39절까지 꽤 길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14장에서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참 비슷하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장정 5,000명, 그래서 아이와 여자까지 다 하면 2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먹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 육신의 빵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먹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자신, 예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건너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건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때로는 풍랑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절망으로 우리가 빠져들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던 어느 날 멀리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서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걸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사절단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고 그리고 방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이 유대교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전통, 즉 종교적인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청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만약에 자신들이 행여나 실수로라도 그러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환부를 만진다거나 해서 더러운 것을 만져서 더럽게 되었는데 그 손으로 음식을 잡고 먹게 되면은 그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부정해져서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막 손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손 씻는 것처럼 이렇게 막 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떠한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씻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씻어야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만졌던 그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함을 입는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나갔다 오면 항상 손을 먼저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적으로 당연히 좋은 것인데, 이들이 만든 손 씻는 법은 위생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한 예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전통, 종교적인 관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버금가는 거의 동급의 그러한 지위를 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정말 안식일이 의미하는 그 자체의 그 의미보다는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이것에 따른 일하지 말라는 그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이고 어떻게 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우게 했던 그것과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님께 드리려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 옳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고르반이라는 이 맹세를 악용해서 내가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고 그 물건을 드려서 부모님께 이번 주 용돈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악용한 것이죠, 그것을.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그냥 행해지는, 말로만 행동으로만 행해지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종교적인 관습이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종교적인 관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관습, 우리의 그냥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어디 조기 축구에 가는 것처럼 그러한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다면 그냥 종교적인 관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형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나눔이 있는데, 내가 헌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고르반 했다 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정말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일이나 행사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에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기로 했고 그런 것들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고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의무를 이렇게 저버린다면 그것도 나만의 종교적인 관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드릴 것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행해지는 종교적인 관습이 없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밝혀서 알려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교리와 관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라면, 심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뽑혀버릴 것이다. 곧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굳은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때, 정말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자들, 우리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죄인이나 천대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더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을 예수님처럼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지체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맹인이야 자기네들이 알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맹인을 따라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된 진리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그러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신을 간절히 찾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참신을 간절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잠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지금도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 있냐면 레바논에 있는데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레바논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시니까 어떤 가나안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길을 가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냥 이 여자를 좀 고쳐주시고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로 이 여인의 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왜 그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본문에 보면, 그리고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른 것을 특별히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바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이곳에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러 온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 즉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 동네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박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믿음의 시험을 합격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는 분명히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비록 얼굴로는 관심 없는 척, 그리고 냉담한 척 하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셨을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 때,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의 앞에 찾아왔을 때 바로 맞이하고 고쳐주고 싶으셨지만은 그것을 꾹 참고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겸손하고 큰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그 상을 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바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을 간구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시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성하게 되고 맹인이 걷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눈먼 자를 데리고 가셔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일이 3일이나 지속되었는데 예수님은 먹을 것이 떨어진 그들이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까봐 마음이 쓰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곳에 남아있던 보리빵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는 남자만 4,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인들까지 하면은 한 15,000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3일간 사역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3일간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과 함께 복음도 전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역을 보면 저는 요즘에 행해지는 그러한 특별히 제3세계에서 행해지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집회의 인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한 명씩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 사역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절름발이가 성하고 맹인이 눈이 생기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무리는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와 같은, 인도와 같은 제3세계에서 이러한 기적과 치유의 사역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It's Supernatural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지으시고 그곳에 나오셨습니다. From Sanctuary to the Street.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어서 길거리 곳곳에서 그렇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isk opens the door.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도 어떤 집회에 가셔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집회에 가는 1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가시는 내내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파파이스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줄 서 있는 저 여인이 지금 팔이 아프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럼 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겁이 났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방금 받고 왔는데 처음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낚시용품을 사러 갔는데 그 가게 점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점원이 지금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기도해 주어라. 정말 처음에 그 파파이스 치킨에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에게 그것을 말하자 그 친구가 대신 가서 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분이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IT를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이른 비 시대에 예수님께서 갓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졌던 이 이른 비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늦은 비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해져서 정말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같이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았던 대만 친구 도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만에서 간호사였기 때문에 평생 간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은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긴 간호사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가서, 교회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해 줄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정말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된 사람이 제 친구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전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리스크를 감수함으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영광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나에게 신령과 진정이 없이 정말 종교적인 습관, 종교 생활로 해왔던 그러한 종교 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전하진 않았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성령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